자, 오늘은 본문 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옛적 길로 걸어가라, Walk in the ancient way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옛적 길로 걸어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옛적 길로 걸어가라. 네. 도대체 이 옛적 길이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이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걸어간 길, 그게 바로 이제 옛적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설립의 정신적 토대가 된 1950년대에 아주 큰 사역을 하신 김현동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강령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일심정력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아니라고 나타하고 방종한 그런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일심정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가 조심, 이 범사의 삼가 조심에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 핍박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신앙 양심, 즉 양심을 쓰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양심 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인데, 예를 든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양심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양심에 편안하단 말, 이걸 소위 신앙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우리 한번 따릅시다.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저도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 주보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저 말이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가 궁금한 사람들은 주보 표지를 봐보세요. 다 보셨어요? 네. 보고 한번 따라잡시다.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고 헌신한 바가 있지만 그렇게 쉽게 뒤로 물러서고 신앙이 타락한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일심정력하지 않고 범사에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옛적 길은 무엇인가? 즉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간 길, 그게 바로 옛적 길이라고 했는데,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적어도 옛적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이 기적과 같은 홍해 도하 사건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베풀어진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쫓아간 그때 걸어갔던 길이 적어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옛적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옛적 길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욱 한심한 것은 그 옛적 길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리로 가지도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고 곁길로 가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옛적 길, 즉 선한 길을 가도록 경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합독한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일단 정지해서 그 길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찾았으면 거리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즉 옛적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다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이 지내려온 상가에 과일 박스도 치고 전봇대 그 다음에는 사이드 밀러도 부러지고, 그러지 말고 일단 길을 잘못 걸었다고 판단한다면 이 갓길이나 안전지대에 세우고 내가 목적한 바른 길이 어딘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알아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운전하지 않는 보행자라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김서방 집을 찾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된다고. 우리 한국말에 입이 서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입이 서울입니다. 입 뒀다가 어디다 쓰냐는 말이. 운전하면서도 이 남자 동지들은 잘 안 물어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잘 안 물어보는데 여자분들은 대체로 좀 잘 물어보는 것 같아. 잘 물어보라고. 잘못된 길 접어들었으면 물어보라고. 제가 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 가지 느낀 공통점은 어느 나라든지 길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 아주 미국 사람들은 아주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어느 사람은 저희가 길을 잃어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당장 호미로 밭을 매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구글 지도를 카피해가지고, 나는 이 구글 지도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 태워가지고 가더라. 아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라고. 왜 안 물어봐요?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로 가라. 즉 옛적 길 선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행해오던 유다 백성들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길인데, 그렇다면 이 선택된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멈춰서야 할 죄악의 길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어 순서집 오늘의 말씀 요약에 한 세 가지를 요약해 놨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멈춰서야 할 죄악의 길은 첫째, 욕심의 길이란 말. 두 번째, 거짓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의식주의의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욕심의 길, 거짓의 길, 의식주의의 길.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일단 길에 서서, 이게 잘못된 길이니까 서서 보고 어디가 이 바른 길인가,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인가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언불청 도불행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말이 아닌 것은 듣지를 말고, 도불행 길이 아닌 것은 가지를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바른 길 걸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들도 이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가르쳐 주란 말.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고 자녀는 또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군인의 이 길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길이 있단 말. 군대 가면 뭐 논산훈련소부터 부지런히 애우는 게 많아. 근데 뭐 머리도 안 좋은 사람들이고 평소에는 성경 구절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운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그 많은 안비한 것을 애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야. 아무튼 못 외우면 두들겨 맞고 얼차려 받으니까 잠 못 자고 그래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군인의 길, 이걸 다 외워야 잠을 재워줘.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 신분에 걸맞게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바른 길, 선한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욕심의 길, 다른 말로 탐욕의 길, 그 다음에는 거짓의 길인데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일단 멈춰서야 돼. 잘못된 길이니까. 그리고 정말로 감사와 만족의 길이 무엇이고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한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정신없이 질주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거기 우리 13절, 오늘 보면 에레미야 제6장 1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또 통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 즉 욕심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는 거짓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니 빈천한 자로부터 권력자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다 탐욕과 즉 욕심과 거짓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선지자 에레미야는 통렬하게 책망하면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시오. 그리고 과연 선한 길, 이 복받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참 죄악이 간영한 시대입니다만 우리 조국의 현실을 들여다봐도 온통 그야말로 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단 말. 높은 위정자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온통 탐욕과 거짓으로 이제 가득 찬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그저 평안하다고, 평강하다고만 잊힌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죄악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야기시킬 만큼 중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대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진통제만 처방되어서 환자의 생명을 더욱 이동하게 만든 꼴이, 오늘 이 시대가 지금 폐역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노원구 상계동에 가다 보면 제가 차 타고 갈 때마다 어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나란히 서 계시더라고. 뭘 궁금한 게 있던지 아무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권 살라고 이렇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한 번도 줄이 없는 때가 못 봤어요. 야, 참. 아니, 목사님 뭐 복권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심심풀이 땅콩으로 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고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한탕주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게 분명해요. 뭐 성도들이 건전하게 좋은 사업체 주식을 사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뭐 이해할 만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주식의 투자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한탕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다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자인 척하면서 뒤로는 아주 속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가득 찬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하는 그야말로 이 기머거리 성도들이 됐을까요? 거기 보시면 이 저들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즉 육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소위 영적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있기는 하지만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 기머거리나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은 시간에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하다하고 은혜를 받는데 자기에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까? 그건 바로 내가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거짓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신자가 탐욕과 거짓으로 기울어지면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탐심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일단 욕심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못 받아요. 목사님,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성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지. 그러면 아주 무골충같이 그러면 욕심도 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선한 의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 또 그런 비전을 갖추고 꿈을 꾸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배제된 그런 이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거짓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 세상 소리는 잘 들린단 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멈춰 서서 우리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 하나인 유다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유다서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피해야 할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인의 길이고, 두 번째는 발람의 이 고라의 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발람의 길이.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지만, 이제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해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적어도 4명, 그리고 딸들은 2명 이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이 4명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배는 같겠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두 미스터 요셉과 미세스 이 마리아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이 4명인데, 참 중요한 건 그 4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 2명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신의 형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위대한 핵심을 체험한 다음에 야고보와 이 유다는 초대교회의 존귀한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았고, 그의 서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유다서에 바로 유다는 우리 성도가 피해야 할 중요한 3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인의 길. 여러분,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그들이 동침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이 아벨인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단. 그래서 시기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두 형제가 들판에 있는데 돌을 들어서 머리를 까부셔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짓의 길을 걸어간 대표자지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의 길. 고라는 이 모세, 즉 하나님께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 반역자들의 무리와 함께 이 모세를 대항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꺼짐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고르당의 패거리들을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라의 폐역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물질의 탐욕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마침내 그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니. 가인의 그 미워하며 살인하는 길, 고라에 반역하고 폐역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지 말고 정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군자 대로행이란 말이 있죠. 우리 성도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자, 우리 시편 58편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로 5절까지. 성경을 찾으라고 할 때는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성경 시편 58편 3절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은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호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기 악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택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아주 숙련된 요술사의 피리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곁길로 걸어가는 자와 같다고, 그들은 처음부터 옛길을 버리고 곁길로 돌아가는 자와 같다고 지적하는데, 이와 같이 오늘 이 에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피리를 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하지만 그 설교를 경청하지 않고 그저 마의 동풍으로 다 흘러떠내려 버린다는 것. 중동 지방, 아라비아 지방에 가면 이 코브라와 요술피리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 코브라 독사를 호리병이라든지 바구니에 담아놓고 뚜껑을 열어놓은 다음에 이제 능숙한 술객, 요술사가 피리를 불면 이 코브라가 머리를 들고 이렇게 좌우를 살필 정도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관광객이 가가지고 거기다 돈을 주고 구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 미물인 독사라도 말이죠, 술객에 부는 이 피리 소리에 반응을 해서 고개를 들고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선포하는 진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비유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또 애곡을 하여도, 즉 슬퍼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 탐욕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옥토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밭이라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 밭들이라든지 농지들, 또 이 종려나무 숲들이 잘 경작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토지가 아니고 비가 오면 다 물이 다 스며들고 그야말로 박토들이에요. 돌들도 많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어떤 이는 이 돌밭 같고, 어떤 이는 길가밭 같고, 어떤 이는 가시덤불이 가득 찬 가시떨기밭과 같은 자들이지만, 길가밭 같은 밭도 다 갈아엎고, 돌짝밭에서 돌을 다 제거하고, 가시를 뽑아서 불태우고 땅을 갈아엎어서 종자를 뿌릴 때 좋은 결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저 갈보리 언덕에 달린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사죄의 은총과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써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심령의 평강이 있을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르호보암 당시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의 총 12개 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이 대표는 여로보암이란 말, 남쪽의 대표는 이 다윗이란 말하죠. 다윗의, 그래서 이 역사서에 보면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두 개의 길이 존재하는데, 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그 정반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고, 절기를 바꾸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외식하는 우상 숭배의 길이란 말. 두 종류의 길 가운데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 선한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형통하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과 거짓의 길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의식주의의 길입니다. 자, 20절로 21절을 보실까요? 에레미야 6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20절로 21절 시작. 시바에서 요양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실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공허하고 외식적인 예배의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한 행함이 따르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테인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도 저 멀리 시바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분향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일이란, 예루살렘에서 시바는 1500마일,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6배 정도의 먼 거리 아니에요. 아무리 먼 거리에서 귀한 향품과 이 유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들 그걸 받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순종심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 외식적인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에레미야 18장을 보십시다. 에레미야 18장 15절로 1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로 16절 시작.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허무한 것에 분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의 옛적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닥지 아니한 곁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결론을 알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다가 저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민의 생활을 합니다. 땅은 황폐하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유력한 자들이 다 포로 잡혀가는 것.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저들을 비난하고 초소하게 됐습니다. 왜? 옛적 길을 버렸기 때문에. 평강의 길, 축복의 길을 버려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의식적인, 종교적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시편 50편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는 종교적 의식주의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 소원을 갚아주는 제사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사,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자, 우리 미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자, 뒤로 넘어갑시다. 미가서 제 6장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찾아서 빨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곤란해. 미가서는 미가에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무슨 뭐 일련된 송아지 아니면 이 번제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 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즉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이 의식주의 길에, 내가 의식주의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이켜서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예요. 이런 저 높은 위정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이 교회 교인들까지 온통 탐욕과 거짓의 길,
의식주의, 종교적 의식주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 우리가 이제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생활이 아니라 종교의 타성에 붙은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파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렬하게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거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의 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